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마음속에 모신 자로서 우리는 뭐든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획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마음 먹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나를 영권, 물권, 인권,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영권, 인권, 물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모든 말씀 중에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시대가 그던 시대에 있겠죠.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을 풍성히 쌓아놓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또한 그날따라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전기가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거리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폐로 사람이 나왔대요. 어떻게 폐로 사람이 나왔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전기불이 나가버리니까 TV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못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만 가지고 또한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만져보았던 것만 가지고 다인 것 같으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위대하여 정말 지구란 것은 작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지구는 큰 것 같아요. 나는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우리나라가 다인 것 같았지만 나가보니까 또 지구가 넓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였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꼭 손을 대무는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여러분 또한 어떤 경우에는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냈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기적을 나타냈어요.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야 말씀만 내가 통해서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물질과 헌신과 믿음을 말하면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까? 꼭 하나님 물질을 원하실까? 우리는 내 각도로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만이 짤막한 자질을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진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판단 정지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만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일일이 한 사람씩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아픈 곳에 한부에다 안수를 하면서 일일이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너는 가서 뭐 좀 해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믿음을 책망을 하면서 또 치유 역사를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돈에 바로 시로와 시돈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는 얼마나 안 좋았냐면 기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데 더듬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런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 안수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몸만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짐으로 치유 사역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뭘 요구를 했어요? 손 좀 대주세요. 그리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막힘이 다 열립니다. 그리 말하면 아휴
그래서 나는 안수를 받고 싶은데 왜? 나의 신앙의 색깔을 내밀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1세기 믿음의 권석들은 나의 신앙의 색깔을 버립시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성가대들 찬양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준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 안수를 해달래요. 사람들이 안수를 요청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는 광경을 자주 봐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환자를 데리고 그 무리 가운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데리고 숨어버렸어요. 우리를 보는 데 앞에서 머리에 손을 대고 아픈 환부에 손을 대면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만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이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혀있던 매우 심각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왜 갑자기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그 공간을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 환자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주님만이 사용하는 비법이 따로 있어서 그 비법을 공개하지 아니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주인 양반이 나름대로 다 그 요리의 비법들이 있는데 그 비법은 여러분 나는 뭐 남자가 있으면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때가 되면 그 비법을 내놓는다고 그러죠. 그 어떤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며느리하고 둘이 이 식당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음식을 하면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안 먹고 어머니가 가면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어머니한테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는데 어머니가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까지. 죽음을 까딱까딱 하면서 뭘 한마디 톡 던졌는데 그것이 비법에 노하우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제가 갑자기 안 납니다. 나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법, 그 특허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을까요? 혹시 이런 환자는 여러분 치유가 불가능해서 일부러 피해버린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들이 지금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환자를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싹 손만 내밀었는데 칼처럼 싹 했는데 병이 딱 떠나버린다든지 그럼 장풍으로 싹 했는데 사람이 붕 떠서 쓰러진다든지 그렇지 뭔가 좀 획기적인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요. 훅 불기만 해도 막 제가 중국에 그 무술 대회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세계적으로 무술 대회 하는 데가 열렸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도사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10명이 다다다다다닥 도미노처럼 뚝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탁 치려고 하면 시끄러미고 사람이 정말 그런 모양새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글바글하고 중국 도사 앞에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와 같이 막 훅 하면 여기서 쭉 가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 기어도 다니고 막 멍멍이 막 흉내내나 막 멍멍멍 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그 도사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면 쓱 이러니까 사람들이 쑥 넘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분을 세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분을 사람 돈이 좋기는 좋아. 돈을 많이 주고 시합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킥복싱 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시합을 붙여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그 군중들 앞에서 싹 하니까 넘어진 것처럼 싹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멍하고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지려는 거예요. 또 싹 하니까 멍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 킥복싱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쫓아가서 주먹을 가지고 머리통 때리니까 뚝 뻗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뭔 이야기 하려고 여기 이야기가 나왔죠? 아,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 있는 그 도사가 하는 것처럼 쑥쑥 하는 뭔가 흉내만 내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궁중의 심리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와 같은 거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리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복음도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여는 애요. 아유, 상상하지 마. 얼마나 귀가 아플까요? 그것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혓바닥을 주물럭주물럭 만지니까 이거 얼마나 더럽고 징그럽겠냐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환자를 사랑하는 궁인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귓구멍에다가 두 손가락 집어여겠습니까? 침 뱉어가지고 혓바닥을 잡겠습니까? 그것이 폭행이지. 그것이 괴롭힘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괴롭힘이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지.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게 여러분 귀를 손으로 쑤시는, 그 장난치는 것이지. 뭐예요? 이거 장난치는 것이지. 명색이. 침을 뱉어서 혀에 대해서 모욕과 멸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군중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 짚겠죠. 욕설하겠죠. 침 뱉겠죠. 평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환자에 한 번도 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환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랬을까? 왜 이런 환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각 개인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예수를 영접했는지, 우리 주님은 먼저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신명철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A라는 사람을 해결할 때는 나처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상대방을 나처럼 치유하고 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 사람에 맞게끔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누구처럼 해결받기를 원하고,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한마디로 환자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현대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맞춤 치유. 우리 예수님은 맞춤 치유 사역을 했어요. 마침에 양복을 맞추는 거. 이 양복 이쁘지 않습니까? 맞췄어요. 사 입은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맞춤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여러분, 이 환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이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삶의 소통이 다 막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들,
안수하신들,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신들, 믿음을 보신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은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을까요? 주님은 이 환자의 이런 특성을 아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개인적인 시간 동안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 모든 게 막혀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그런 것이 캄캄하다는 거죠.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먼저 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떠나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이 환자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혀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이제 입에 침을 뱉어서 그 혀를 여러분 만지는 것은 환자를 사랑하신 예수님만이 치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환자에게 주님의 온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느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주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바로 주님은 어떻게 이 환자를 치유했다고? 스킨십의 치유 사역을 했어요. 스킨십에 만지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한 번도 이 환자가 느껴보지 못한 그 치유의 그 기름 부음 여기를 만져가면서 저기를 만지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온기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까? 근심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귀가 열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환자가 만지니까 그 의심했던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환자 속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몸에 느낄 수 있도록 스킨십을 만져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의 문제와 상황을 아시고 개인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오늘 인정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문제와 상황과 또한 질병 모든 것 나를 향하는 마침 치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환자가 이렇게 된 것을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이 환자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기가 먹었어요? 오늘 그 이유를 그 답을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 건강, 사랑관계 모든 게 막혀버려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늘이 막혀버리면 천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인생은 모든 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기가 막힌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 못하는 것만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무엇이 막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귀야 열려라! 말문이 열릴지어다! 그리 말하는데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귀가 들릴지어다 혀가 풀어서 말문이 열릴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향해서 외쳤어요? 하늘을 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열려라! 강력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거죠. 막힘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막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왜 필리핀이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는데도 그들이 복음이 널리 퍼지지 못하느냐? 바로 하늘의 문이 안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물질을 쏘아 부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자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은요, 하늘이 막혀버렸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막혀버렸기 때문에 말이 막혀버리고 기가 막혀버리고 삶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하늘이 막힌 자는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답답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을 열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이름 뿐입니다. 인생의 막힘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입을 열도 여러분 기도 열고 막혔던 삶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에바다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을 열어주신 구원의 음성이었어요. 회복의 음성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배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는요, 누군가에게 끌려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냥 치유와 그냥 기적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항상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또 고백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뭘 갖게 했습니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믿음을 갖게 했어요. 이 환자는요, 예수가 누구인 줄 이제서 알게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배려의 사랑이 그런 감사였어요. 또 하나의 군중들의 호기심, 이 시선을 피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히고 이 말을 더듬는,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그 대중들 앞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단둘이 달랑 갔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에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시작. 예수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치료를 한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를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침을 뱉은 것 대중들이 모릅니다. 양쪽 귀에 손가락 집어넣는 건 모릅니다. 에바다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을 보면 보고 또 보았더니 진짜 그리 되셨어요. 여러분, 왜 군중들의 그 호기심, 그 시선을 피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왜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그 입에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너 침 뱉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이겨가지고 그 손 범벅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만졌을까요?
여러분 이 광경을 봤으면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선 팔도강산 세계적인 욕은 다 했을 것입니다. 돌멩이 집어 다 예수님께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이거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요, 침을 뱉었던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욕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일까요? 따로 단둘이만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 광경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광경을 봤으면 정말 군중들은 대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불쌍한 사람들하고 장난질 하냐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 사랑에 배려도 없냐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말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를 방해했다는 거죠. 무엇이 치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치유를 방해하는 거죠. 내 이론이 치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치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치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들이 복을 못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손가락 침,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 환자만을 위한 특별한 맞춤 치유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모습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에게도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삽니다. 삶의 문제들로 답답함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 아픔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체념과 운명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 또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주변과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사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막혀 있는가? 열려야 될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도 에바다 이 환자처럼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과 육의 모든 장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 열리는 것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지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삶도 열리고 돈보따리도 열리고 맡은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는 오늘 이 에바다 이 환자에게 에바다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자를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의심한 사람 있습니까? 은행에 돈 맡기고 잠 못 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은행에다 100억을 맡겼습니다. 아유, 이 돈 훔치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잠만 잘 자고 먹을 것만 잘 먹고 여러분 잘 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근심걱정하냐 이거예요. 예수가 은혜만도 못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겼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데려왔기에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맡기도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맡기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여기서 누워가지고 따글따글 둥글어. 그럼 둥글면 되는 것이고. 야, 바닥바닥 뛰면 되는 것이고. 후하면 넘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럴까? 왜 뒹굴라고 그럴까?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뒹굴을 못 봤는데 후한 것도 못 봤는데 꼭 넘어져야 되는 것인가? 꼭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울어야 되는 것인가? 왜 소리를 꼭 질러야 되는 것인가? 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제각기 다
변명과 이유를 답니다. 왜 예수님은 꼭 두 손가락을 가지고 귓구멍을 찌셔야 되는 것인가? 그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 더럽고 치사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다가 여러분 혓바닥을 만져준다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혓바닥 만질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말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침을 탁 뱉을 테니까 여러분 혓바닥 단디 나 줘볼랍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뭐 가래까지 밭에가 있는데 한번 만져줄 테니까 한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막 귓구멍 쑤시든 침을 뱉어서 뭐 내 혓바닥을 만들든 머리를 막 흔들어 제끼든 아유 오늘 유독히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목 이러면 신 목사가 머리통을 딱 양손 잡고 흔들어 버리네. 어떻게 내가 오늘따라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또 손을 쳐버리네. 만져도 시원찮은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화 안 납니까? 화 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가 두통이 오든 허리가 아프든 하나님 각 개인의 맡음 그 개인에게 그 맞춤 치유 사역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너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 한 20일을 금식해야 되겠다. 안 되겠네. 너 40일을 금식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와. 어떤 사람에게는 철화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을 물질을 요구하고 철화를 작정기도를 요구합니다. 다 제가 기다려. 누구에는 3일만 금식하는데 왜 나한테는 40일 금식하냐고. 저 사람은 부자인데 10원도 헌금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헌금을 100만 원 하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얼마나 따질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방법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가 그랬거든요. 인천에 갔었는데 밥을 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나만 보통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사람이 나한테 뭐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틀림이 돈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밥을 먹는데 아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오늘 좀 심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 아유 이제 그때부터 밥이 소화가 안 되는데 뭐 얼마나 힘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는 거 부유르면 부유. 나 영어 하려니까 영어도 안 되네. 이제 잠시 배울라 했더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20만 원 하라고 할까? 20만 원 할 사람은 아니고 200을 하래 200을. 그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말씀도 안 들었는데 벌써 또 헌금을 하라 한다면 내가 밥을 먹으라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그분이 갈아서 놓고 말해. 믿음이 없구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다 책망을 주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밥이 제일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밥이 맛이 제일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은혜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그냥 첫 대면에 밥상에 앉아서 그냥 밥을 같이 먹는데 나를 쳐다 나만 이리저리 훑어봐요. 뭐 이리 훑으면 내가 뭐 도사가 뭐 도사처럼 보인가? 그런데 도사처럼 보이려고 여러 훑어보고 이렇게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속으로 생쇼를 다 하고 있네. 그런데 입에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은혜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저거 밥이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장도 못 먹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도 못 먹고요. 김치만 몇 개 집어 먹었어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만을 고집하는 자는 절대로 기적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했으면 내가 그 김치찌개만 먹겠습니까? 소고기도 먹고 게장도 먹고 했겠죠.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시는 자는 끝까지 열려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